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네, 줌에 들어와 있는 지체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드리고, 줌에 있으니까 막 졸리고 이러니까 사실 화면도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말이 잘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잘 들리고 있죠? 네. 댓글을 아무도 안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소연이 문답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 29문에서 31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 제가 왜 웃었는지 줌에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자식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자녀들은 들어봤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식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포인트로 웃었어요. 그 자식을 저는 사실 제대로 안 들렸고 긴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을 안 맞으니까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해서 방언을 하나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터키 있을 때 터키 말 듣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요즘에 그 꽃가루가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꽃가루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며칠 사이에 보니까 황사 때문에 전도사님도 목이 마스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좀 가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빨리 이게 끝나고 맑은 하늘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끝나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들을 계속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이며 선하신 그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나나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셔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구속을 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속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와 관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 예수님이 구속자인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그걸 그 구속자가 나와 관련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해서 세뇌 당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 바로 우리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 하면은 어떤 생각을 딱 하죠? 저는 어렸을 때 딱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게 방언이었어요. 방언.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방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 1년 선배 분이 방언을 하시는데 저는 방언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빌면서 방언을 받기는 했지만 방언이 저한테 그렇게 유익하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여튼 성령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얘기하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듣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도록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계시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앞서 얘기했듯이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복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도록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믿음이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이 성경 구절이 얘기하듯이 믿음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그러니까 은혜로만 가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분을 믿을 때 우리와 중요한 이렇게 함께가 되는 것을 하시는데 그것을 뭐냐고 하면은 우리와 연합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믿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유일한 독생자이고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이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뭘까요? 자, 우선 부르심이 뭔지 한번 전도사님이랑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외적인 부르심.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 이렇게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저기 선교 현장으로 가가지고 선교하는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회의 전도 그리고 선교가 오늘 제목을 생각해서 항상 효력이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야 나랑 같이 교회 갈래? 라고 하면 모든 친구가 여러분을 따라 교회를 가나요? 모든 친구가 한테 예수님을 믿을래?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즉시에서 예수님을 믿나요? 물론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 외적인 부르심,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효력이 있지는 않아요. 이처럼 외적인 부르심은 효력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적인 부르심은 항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결혼을 제가 했어요. 결혼을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을 하나님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그 사실로 부부죠. 그런데 이 사회는 법적으로 저희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아요. 부부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그 혼인신고가 우리가 결혼했다는 이 효력을 발생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 역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부르심과 다르게 항상 효력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정화대로 찾아가시진 않겠죠? 찾아가더라도 우리가 바로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어요. 먼저 우리를 대통령이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방문하러 이렇게 가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하물며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부르심 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특별하게 부르시지 않으면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는 그때에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교리를 받듯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세요. 우리가 전도해도 야, 너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들음으로 믿음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쯤에 나오는데 2장쯤에 나오는데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을 묘사하는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에 찔려. 여러분들 죄인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라는 말을 들을 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하고 계시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의지를 불어넣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 기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 가기 힘들다, 그죠?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내가 교회로 가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내가 믿도록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그 마음, 그 의지를 계속해서 성령님이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복음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설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깡패처럼 몽둥이를 흔들고 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빨리 믿어. 여기 사인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설득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거룩한 감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실 때 우리를 감동을 시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택한 한 영혼이 외적인 부르심,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끝까지 인내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안 믿는다고 해서 야 빨리 와 라고 폭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가 항복하며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또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몰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네, 그럼 우리는 모두 효력 있는 부르심에 참여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효력 있는 이 부르심만 우리가 기억을 할 게 아니고 하나를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더 있다. 즉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도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사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번뜩 생각나는 게 뭐죠? 꿈이에요. 꿈. 여러분의 꿈. 그러나 여러분에게 꿈을 정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며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죄에 허덕이던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효력을 베푸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세상을 위해 일하며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두 가지. 자, 하나는 직업입니다. 직업.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전도사만 그리고 목사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세상을 섬길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학생이라는 신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섬김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사명으로 부르실 때, 섬김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졸업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취업을 하고 대학을 가든 상관없어요. 청소년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로에 대한 이 고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청소년 때 전도사 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때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님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설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왜 노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노답인 인생도 아니에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 노답이야, 허무해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거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우리 찬양한 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여기 안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할 때 아버지 이들에게 꿈이 아닌 주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셔서 이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잘 발견하고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효과 있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